공교롭게도 욥기를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네, 제가 양해를 구하고, 네, 이제 욥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의 도입 부분입니다. 1장과 1장을 잘 이해하면 욥기가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장과 2장 안에는 욥기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리고 발단, 배경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칭찬합니다.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성도일까? 항상 저는 그런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설교 때만 꼭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데 성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참다운 성도의 정의는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과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오스가 S인데요, 좀 틀렸어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헬라 사회에서 신에게 드리기 위해 구별된 물건 또는 사람을 말할 때 이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세상과 단절해, 연을 끊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것이죠.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 이런 거룩한 모습, 또 구별된 모습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내가 정결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지을 때 죄에 대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아파오고 죄를 찢고 싶어하는 마음,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리고 이제는 죄에서부터 거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의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1절과 8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1절을 읽고 8절을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네, 지금 우스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욥을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요. 자, 이번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1절과 8절이 어떻게 해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교회 오면, 여기서 열심히 산다 해도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욕을 먹는 게 교회에서 사는 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다면 오늘 말씀처럼
1절과 8절처럼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다운 성도의 요소, 그렇다면 욥이 가진 참다운 이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전함입니다. 순전한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뜻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에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욥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데서 방귀 낄 수 있어요. 네, 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견돼요. 내 죄가 발견되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앞에 나간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말만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고백하고 가슴을 찢는 행위가 바로 순전함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을 바로 욥이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올곧아야 되고 흠이 없어야 하며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 사람한테 말했던 말이 틀리고 이 사람한테 했던 말이 틀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소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적으로 믿고 있는, 의지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이런 순종하는 삶을 자세, 이런 삶이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과 하나님께.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숨이 막혀오십니까? 이거 어떻게 세 가지 다 해?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 거짓말도 하게 되고 포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찢으십시오. 포장을 다 찢으십시오. 옳지 않는 것들은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 이것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진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도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오늘 3절,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사나운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3절을 보시면 엄청난 부를 가진 욥이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엄청난 부에는 권력과 명예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세속적이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경건이 어떻게 해요? 컴바인, 조합되었다는 거예요.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 칭찬할 수밖에요. 그러니 칭찬할 수밖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항상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동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존재할까요? 더 보기 드문 것은 저를 항상 곁에 둘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먹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까지도 살펴보고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먼저 된 자로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PPT는 안 나오는데요, 욥기 1장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항상 이러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죽을 일이에요. 매일 와서 기도하라면 저는 기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매일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와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일이지만 쉽진 않은 일이죠.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욥의 모습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은 다 주님의 은혜이다. 근데 갑자기 말씀의 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바로 욥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상회의를 열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단들이 모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말은 하나님이 옆에서 보좌하는, 상황을 보고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라지를 어디요? 심어 놓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거짓 진리를 퍼뜨리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돈하고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기의 구역 안에 있는, 열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삶의 행동과 신앙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소하죠. 고소자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욥에 대해 고소하는 겁니다. 욥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본문에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요?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사람을 고소하는 사단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그렇다면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여기저기 다녔으면 욥을 보았냐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진정한 백성을 보았냐는 거죠. 내가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단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욥은 너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면서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아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사단은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참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내 종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은 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창세전부터 택하여 구원받기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나도 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듯이 사단이 욥의 신앙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정의 검사처럼요. 이 고소자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고소하다, 법정 용어인데요,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래. 에이,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자녀인 척하는 거 다 하나님이 물건을 주셔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의 믿음은 삶의 풍요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삶의 풍부함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점점 더 욥에 대해서 고소하며 하나님 앞에 이 욥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풍부에서 오는 믿음. 이 시대는 풍부함을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부족한 것을 싫어하죠. 아니, 부족함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찬양이 오늘 뭐 드럼이 없거나 베이스가 없거나 피아노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속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에이, 왜 그래?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풍성한 찬양과 말씀들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고소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세워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난 욥과 같아야 된다고 확신하면서 말씀하실 때 사단은 정말 그런지 욥을 고발하며 그의 믿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자, 참소자,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한번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네,
욥의 믿음의 근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의 믿음은 단련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의 근원을 확인하는 사단 때문에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단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 살펴보시면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돼요. 믿음의 시험에 단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버려두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울타리를 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있다고 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풍요를 보호합니까? 오늘 마지막 12절 읽고 본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떤 곤고한 어려움을 처하시든지 문제가 있어도 낭망하여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든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서 낭망한 심령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우리는 있다는 사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다운 욥의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경건한 척하지 마세요. 경건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경건의 모습은 나타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시험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참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 주권적 믿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